일에 대적하는 자를 막아라, 이런 제목으로 또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사탄은 공휴일이 없습니다. 사탄은 안식일이 없습니다. 사탄은 밤에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사탄에게 우리의 약점을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사람마다 다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이런저런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방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됩니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을 해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이 하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목사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말씀이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잠수부가 저 바다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육지에서는 끊임없이 공기를 그 속으로 들어보내줘야 됩니다. 이게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바다 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잠수부가 그냥 그 장소에서는 얼마 견디지 못합니다. 그냥 죽습니다. 물론 해녀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물질을 해서 심장이 튼튼해서 일부분은 그 바다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되면 나와서 또 숨을 쉬어야 되듯이 잠수부가 그 바다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는 공기를 끊임없이 보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어제 별 말씀도 아닌 것 같았는데 오늘 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가오는 생명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 별거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들을 받고 또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 때에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은 많은 배들이 있죠. 이 배들이 순식간에 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일기예보에도 없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큰 바람이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대체적으로요, 노련한 선장들은요, 그런 큰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을 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바람에다가 배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그 풍랑이 일 때에, 바람이 불 때에 배를 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바람이 부니까 안 되겠다, 돌아가자. 배를 돌리는 순간 배는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그 풍랑을 탄다는 것은 말하자면 바람이 불어올 때 물결이 위로 올라가면 그 물결 따라서 배가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는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도 이 풍랑 속에서도 그래서도 위험을 얼마든지 감내할 수가 있다. 우리 신앙인으로 비유하면은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즐겁고 너무 기뻐가지고 요즘에는 왜 이렇게 천당이 따로 없어, 내 삶이 전부가 천당이야,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사는지,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그냥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하니까 낙엽이 떨어지니까 가을인 줄 알고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니까 겨울인 줄 알았다 그래요.
이럴 정도로 참 인생 삶이 고달픈 그런 삶도 있거든요. 살다가 보면 그 유다인들을 보면은 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굉장히 그 많은 훈련을 시킨 것은 이것은 앞으로 장차 멀리 내다보면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시대 다음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수많은 풍파를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모델 케이스가 유다인들이에요. 그들이 이미 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복된 날보다도 어려운 날이 더 많았어요. 더 힘든 날이 더 많았어요. 눈물 흘리는 날이 더 많았어요. 이런 많은 날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어떤 앞에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이미 그들이 다 체유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유다인들이 고난을 이겨나갔는가, 이것은 하나의 샘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중에 때로 참 신앙으로 살고자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참 마음에 때로는 낙심도 오고 때로는 막 답답함도 생기고 사방으로 우겨싼 듯한 사도 바울처럼 사망의 그림자가 그냥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듯한 그런 때가 있지만, 이게 다 유다인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해서 성경에 다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벗어났는가,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평화롭게 성장해가지고 부모 밑에 아무 걱정 없이 성장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막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감투를 쓰고 무슨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모릅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알 수가 없어요. 백성들의 고통을 절대 그 사람들은 탁상행정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유를 하는 것은 참 놀라워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큰 사람을 쓰실 때는 절대 훌륭한 가문, 좋은 가문에서 안 쓰시더라고요. 보면 하나님 나라에 보면은요 다 풍파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은 이런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켜보십시오. 누구 이름 한번 대보시라고요.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이면 그 믿음을 갖추기까지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린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맞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다윗 같은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올림픽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나오면 그 태극기 들고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기거든요. 이스라엘 기는 그게 다윗 깃발이에요. 다윗 깃발.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루살렘을 가기 직전인 것 같아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다윗의 무덤이 있어요. 다윗의 무덤. 수많은 이스라엘의 영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무덤 어디인지 잘 몰라요. 무덤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세월이 흐르면서 다 그냥 묻혀지고 막 수도 없는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전쟁 중에 이 무덤들도 다 파괴가 되고 그런데 다윗 무덤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아니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고 다윗 무덤은요 거기 집을 지었어요. 아예 집을 지어가지고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거기 들어가 봐요.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무덤에 딱 예루살렘에 가서 반드시 모자를 쓰고 들어가야 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성전이 있던 장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장소가 지금 뜯어버리고 그 성벽밖에 안 남았거든요. 거기 한 부분에는 회교 전당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뜯어진 성벽 있는 무너진 성벽,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들어갈 때 모자 써야 돼요. 어떤 누구든 간에 모자 안 쓰면 못 들어가요. 거기는 딱 지키는 사람이 반드시 그 모자를 쓰도록 해요. 그 모자 쓰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다윗의 무덤에 들어갈 때요.
다윗이 잠들어 있는 무덤에 거기 들어갈 때 반드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참 지금도 거기는 보호해요. 보호. 영국에서는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과 싸웠지 않습니까? 싸울 때 영국 사람들이 가장 보호했던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국회의사당이고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거기는 이 역사적인 수많은 인물들이 거기 잠들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국립묘지나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국립묘지가 얼마나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 웨스트민스터 하나의 사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낙골당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데 독일의 비행기가 그렇게 와서 폭격을 하루에 1000대씩 날라와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못 깨뜨렸어요. 못 깨뜨리고 국회의사당을 못 깨뜨렸어요. 이와 같이 유다인들은 다윗 무덤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 사람들이 수도 없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수도 없는 소용돌이를 쳤지만 그래도 다윗 무덤은 지금 남아있던 그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정신적인 하나의 뿌리예요. 뿌리. 유대인들의 정신의 뿌리는 다윗이라고요. 다윗. 왜 그럴까요? 그 다윗이 살아온 삶을 유대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지금도 흠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 다윗의 간이 있는데, 석간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태극기가 덮어져 있는데 사실 태극기가 아니고 다윗 깃발이요. 다윗이 그런 깃발을 가지고 전쟁하러 나갔었어요. 그 깃발 그대로 지금도 그 장소에 가면 있다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림픽 나오는데 그 깃발, 다윗 깃발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다윗 깃발. 참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풍파가 있고 요동이 있고 이렇습니다. 때로는 참 힘들죠.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고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와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 오늘 보면은 한 손에 창을 들어야 되고 한 손에는 삽을 들어야 되고 얼마나 그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이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 조그만 국토 이스라엘 나라지만 그걸 지켜내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볼멘 소리가 많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예배를 정상적으로 못 드리지 않습니까? 19명만 교회 나오라 그래요. 19명만. 그러니 그 큰 대형 교회에서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19명만 나오라는 거예요. 19명. 뭐 하려고? 방송팀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볼멘 소리가 나오기를 왜 나오느냐면 전철에는 아침에 가면 한 번에 수백 명이 그 전철 안에 타고 다니는 막 사람 얼굴하고 막 갖다 부닥칠 정도로 전철을 타고 다니는 그거는 간섭하지 않으면서 다 어디는 얼마씩 다 하면서 교회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아마 그 목사님들이 이 좌파 정권에 길들여져 있어요. 시키는 대로 길들여져 있다. 그러니까 대전 지역에서는 아예 목사님들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우리는 방역 철저히 하고 예배 자유다 하고 그러고는 개방해 벌금 하겠다. 구속시키려면 구속시키고 벌금 나올 것 같으면 벌금 나오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막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총회장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 기독교에서도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요, 요즘에는 이단들이 코로나를 많이 퍼뜨려요. 이단들은요 말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단들이 모여가지고 뭐 특별 집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에 왕창 걸려요. 그런데 전부 다 그걸 갖다 개신교에 돌려요. 그 사람들은 이만희 같은 사람도 벌금 얼마나 맞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석방됐어요. 도대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데도 한국 교회는 지금 현재 좌파 정권에 잘 길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지금 정말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어떻게든 간에 쳐들어가서 사람도 좀 죽이고 성을 소란케 하고 성벽 쌓는 것을 방해를 하자 하니까 이미 그들의 계획을 이쪽에서 다 내매가 알고 방비를 다 했다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이제 들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들이 무슨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빨리 캐치하고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를 해 나가야 돼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승리한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백승이 아니고 백전불패라. 100번 싸워도 100번 안 진다. 이긴다가 아니고 안 진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는데 가만히 보면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머리에도 투고 가슴에도 흉배, 뭐 다리에도 뭐 또 그 다음에 손에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아주 뭐 검을 들었죠. 검을 들고 전체 온몸 전체를 상대편이 뭐 활을 쏘든 칼로가 찌르든 어떻게 간에 완전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악한 자와 대적하라. 사탄과 싸우라. 마저 싸우라. 그냥 싸우면 안 돼요. 사탄은 지금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찌르잖아요. 그런 막 쳐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악한 이 사탄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두철미하게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저야 뭐 시골 교회 목사니까 원체 존재감이 없습니다만은 도시에서 그래도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장 무슨 뭐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 또 무슨 연합회, 한기총, 한교총 뭐 감토만 쓰지 말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모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 철두철미하게 방역 대책 이렇게 세운다. 국가에서 원하는 게 뭐냐? 대책 세우고 우리는 예배하겠다. 이걸 선언해야 되죠.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처음부터요,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었어요. 교회가 처음부터 예배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뭐 몇 명 모여서 하라 하면 몇 명 모이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요. 예. 우리 노회 어떤 목사님 가더라고요. 고신측이라고 하면 그래도 신앙 보수시킨데 저 경남 쪽에 고신측에서는 아예 노회에서 교회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아이 세상에 노회에서 뭐 할 짓이 없어가지고 노회가 모여가지고 교회 보고 예배하지 마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이거는 저는 어떤 목사가 수요일 날 자기 교회 장로 보고 예배하지 맙시다 해가지고 장로님이 볼멘 소리를 하기를 우리는 목사님이 예배를 하지 말자 예배를 뭐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예배하고 싶은데 그 영양지역 이런 데서 무슨 예배를 지금 현재 못합니까?
자기가 수요일날 예배하기 싫으니까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당신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라고 권하던 사람과 당신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습니까? 뭐 정부에서 그러니까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고. 목사의 사명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좀 듣기 싫겠지만은, 기분 나쁘겠지만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그냥 살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한순간에 우리가요, 한순간에 판단 잘못하면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며칠 전에도 시찰장 임원들 모여가지고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휴가 안 가십니까? 지금 이런 때 무슨 휴가를 한다 하느냐. 나는 우리 교회 부목사도 전도사도 휴가비는 교회에서 주니까 받았지만 너희들 휴가비 받아가지고 갈락하면 사람 없는 장소로 조용히 갔다 오든지 아니면 휴가라는 이름으로 집에서 그냥 혼자 TV에서 자라. 절대 다니지 마. 제가 그렇게 했더니만 그 얘기를 들은 몇몇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우리도 막 휴가는 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땅 위에 사는 사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순간적으로 한 생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도 미스 생겨요. 그래도 에러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헛되게 사느냐.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에러가 생기는데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했는가. 느헤미야가 이 유대 나라요,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 이런 나라이지만 이 느헤미야 지도자 한 사람 깨어 있으니까 온 백성들이 그 위급한 상황을 돌파하지 않습니까? 이겨내지 않습니까?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소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정말 나라를 지키면서 또 노동도 해야 되는, 이게 전부 다 부역입니다.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뭡니까? 책임이잖아요. 책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로 우리로 따져 봅시다. 목사가 매일 말씀 준비하고 설교합니다. 공짜입니까? 아닙니다. 뭐 사례금 받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그거지 않습니까? 어떤 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 언어가 언어상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주일학교 좀 봉사 좀 하시죠. 찬양대 좀 봉사 좀 하시죠. 차량 봉사 좀 하시죠. 봉사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절대 봉사 아닙니다. 여러분 천당에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얻을 천당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거요, 내 몸이 부서지도록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 해도 천당 가서 받을 보상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이 땅 위에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뭐 힘들어서 못하겠고 나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막 일주일 동안 일하고 나니까 주말은 좀 쉬어야 되지. 뭐 주일에 교사 그거 뭐 피곤하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11조 열심히 하면 되지. 참 정신 빠진 소리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이 공사를 해냅니다. 결국은 일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참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죽도록 충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예수님의 비유 말씀처럼 종이 바깥에 나가서 온종일토록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다 먹을 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도 이 종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절대 종이 땅바닥에 일했다고 주인이 아이고 종아 너는 앉아서 쉬거라. 내가 밥 해줄게. 종아 너 오늘 많이 힘들지?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까? 팔다리 좀 주물러 줄까? 그런 법이 없다 이거죠. 종은 종일 일했지만 집에 오면은 또 주인을 위해서 먹을 음식을 만들고 주인이 또 다 음식을 먹을 때까지 봉사하고 그리고도 주인 앞에서 하는 말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어서 영적인 의미로 살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온 몸을 다 바쳐 헌신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요? 나는 다 하나님 앞에 뭘 한 것 같지만 이미 받은 은혜의 구원의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는 볼 때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똑바로 알면은 예배 시간 하나만큼이라도 철저하게 지킬 것 같아. 뭐 바쁜 일이 생긴다고 수요일 날은 뻥뻥 빼먹고 직분자가 돼가지고 중직자가 돼가지고 그냥 새벽기도 뻥뻥 빠져먹고 그리고도 하나도 양심에 걸림도 없고 이걸 나는 볼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다. 이런 마음 자세. 느헤미야는 바로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런데도 이 백성들이 불만 없어요. 불만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중에요. 다음 장에 넘어가서 보면 얼마나 이 백성들이 공고한지가 나와요. 얼마나 힘든지 그 말씀. 그러다 보니까 원망한 사람이 생겨요. 그런데 그 문제도 느헤미야가 해결을 해줘요. 해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대한민국에 사는 자체만 해도 이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너무나 귀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귀한 축복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에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 한 손에 칼을 잡고 한 손에 또 농장기를 잡았다. 이 육신적으로 건축하는 일, 짐 나르는 일, 한 손으로는 또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 참 이게 요번에 그 올림픽에 이스라엘 나라 야구팀이 왔었잖아요. 그죠? 야구팀이. 그 이스라엘 야구팀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림픽에 잘 안 나온,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 야구팀이. 언제 또 나왔었는가요? 근데 나는 이렇게 그 야구 해설을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투수는요, 미국에 살아요.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 살면서 이스라엘 국가 대표팀으로 야구 선수로 나온 거예요. 근데 무슨 회사의 부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사장. 회사의 부사장 자리에 있으면서 야구, 이 실업 야구도 아니잖아요. 올림픽 경기 같은데 거기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2번 다 졌지만은 이런 경기에 야구 선수로 투수로 나왔다. 그 유대인들이 모습이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한 가지만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보면은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고 최대한 쓰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항상 보면은요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그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라면요 자기가 가진 것을 그냥 아낌없이 써요. 아낌없이 쓰는 이런 모습은
얼마나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물론 그날은 프로팀도 없고 아마추어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야구 선수들이 특별히 잘하는 선수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간에 그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그렇게 그 팀으로 나와서 게임을 하는 것을 이런 모습은 참 귀하죠. 옛날 중동전이 벌어졌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파트 기숙사에 사는 아이가 두 명이 보따를 싸요. 두 명이 보따를 싸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학생이고 하나는 아랍의 학생이에요. 근데 왜 공부하다 말고 보따를 싸느냐 이스라엘 아이 보고 물어봤어요. 너는 왜 공부하는 학생이 갑자기 짐을 싸냐 할게. 나라가 지금 전쟁이 붙었는데 내가 무슨 여기서 공부하고 있겠습니까? 나 가서 싸워야 되죠. 가서 싸워야 되죠. 국가를 위해서 싸워야 되죠. 그 아랍 아이 보고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짐을 싸냐? 아이고 군대 오락 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빨리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짐 싼다. 이 생각 자체가 완전 다른 겁니다. 생각 자체가. 전쟁이 났는데 한 아이는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 되기 위해서 짐을 싸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고 한 아이는 징집되면은 전쟁 때 갔다 죽을지 모르니까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이래서 짐을 싼다. 그래서 참 그들의 자세 자체가 그러니까 아랍이 연맹이 다 요르단, 시리아, 애굽 가지고 그 세 나라가 합쳤으면 굉장하잖아요. 그런데도 다 박살났어요. 6일 만에 항복했어요. 항복. 더 있다가는 완전히 애굽이든 시리아든 요르단이든 간에 아예 군사가 박살나게 생겼어요. 박살나게 생겨서 단 6일 만에 딱 6일 지나서 항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빼앗으려고 들어갔던 땅은커녕 옛날에 자기들을 차지하고 있던 땅까지 다 내줬어요. 이스라엘 나라로. 이것은 아주 참 유명한 백인 수상 당시에 6.1 전쟁이었습니다만. 자,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건축한 사람은 다 허리에 칼 차고 건축하면서 또 그 다음에 나팔수는 느헤미야 옆에 항상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을까? 느헤미야는 나팔은요 멀리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아주 신속히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바로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그래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농사를 지을까요? 네, 지금 짓습니다. 가보면은 무화과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감남유, 올리브유죠. 올리브 밭도 있고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꼭 그 느낌이 어떠냐면 제주도 밀감밭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 해가지고 거기에 올리브 우리는 밀감 이렇게 울타리 해가지고 밭에 밀감이 있는데 제주도 가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올리브 나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똑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그 사람들은 들판에 갈 때 총을 가지고 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인들은요 지금도 총을 메고 다녀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 총 가지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가가지고 딱 밭에다 갖다 보관을 하고 보관 장소에 놓고 일하고 집에 올 땐 총 메고 와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바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민방위가 그렇게 잘. 민방위가요 우리나라의 민방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바로 나팔 불면 여자고 남자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가요.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지만 아무나 깔볼 수가 없는 나라예요. 아무나 까볼 수 없어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가스실에 독가스를 주입시켜 가지고 죽였잖아요.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을 뭘 했냐면 사람을 기름을 짰어요. 사람을 기름을 짜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비누를 만들었어요. 비누. 이럴 수가. 그 비누를 만든 것을 유대인들은요, 그걸 지금도 그 박물관에 가면은, 유대인들 박물관에 가면은 그 비누를 갖다 놓고 그 밑에다가 그 글을 썼어요.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그 학살당한 사람들의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었다고 써놨다. 이게. 거기에 학교 학생이라는 학생은 학교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한 번씩 반드시 거쳐가야 돼. 그리고 그 비누를 보면서 이빨을 무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적들에게 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싸워서 져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아랍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그냥 빽빽이 둘러싸고 있지만 이 작은 유대 나라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핵무기가 있을까요? 있어요. 이스라엘에 핵폭탄이 있어요. 핵폭탄 사용하면요, 무슨 이란이고 이라크고 맘먹을 수 있어요. 아무나 못 건드려요.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신약 성경 안 봐요. 구약 성경만 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면 가자지구에 그 아랍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아랍인들이,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은 유대인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가자지구에 살면서 기회가 생기면 폭탄 테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탄 테러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폭탄 테러하면 한 번에 사람이 열 몇 명 죽었다 이러면 가자지구에 가가지고 막 박살을 내버려요. 박살 내. 완전히 그 사람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냥 그대로 구약대로 그대로 한다고. 그런데 그래 막 세계적으로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아랍인들, 요놈들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박살을 안 된다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하는 말이 반드시 기회를 준대요. 매달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폭격을 할 거니까 그 장소를 피하라. 이렇게 한다. 피하라. 다 피하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다 피해야 되죠. 집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요 아랍인들은 절대로 안 피한답니다. 그리고는 민간인이 얼마 죽었다 해가지고 세계 사람들이요, 보십시오. 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못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안 피한답니다. 지금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은요, 그 마음 속에는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앞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져서 이 나라를 빼앗겨서 눈물 흘리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이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조그만 나라가, 이 이란, 이라크, 이게 어떤 나라들입니까? 옛날 바벨론 판도예요. 그런데 그거 안 싸우려고 그래요. 이스라엘하고 안 싸우려고 그래요. 그쪽으로 안 싸우려고. 이란이고 이라크고 안 싸우려고 그래요. 왜? 적어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소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나팔수가 느헤미야 옆에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항시 어느 순간이든지 나팔 불면 다 모이라. 그리고 싸우자. 이런 자세가 됐기 때문에 이 앞에도 봤지만 도대체 나라가 몇 나라입니까? 그렇지만 연합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지만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지도자가, 강력한 지도자가 있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북한이 암만 어떻다 해도, 그런다 해도, 옛날 보수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뭐 좀 지나간 얘기지만 박근혜 같은 경우도 여자라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은 그대로 막 쏴버리라. 백령도 폭행하면 그냥 두지 말고 같이 폭파해버리라. 그렇게 강하게 나갔어. 그러니까 그 저거들 쫄아가지고 못했잖아요. 지금은 뭐 웃기지도 않지만 지도자가 확실한 지도자가 있으면요 백성들이 평안합니다. 절대로 지도자 잘못 만나서 망한다 그런 게 아니고 지도자가 확실한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면요 백성들이 편안합니다. 느헤미야가 비록 참 그 유다인들 오합지졸이지만 형편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느헤미야는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번 봤잖아, 그죠? 모여라! 그리고 이방 여자들 아내를 삼은 사람 다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산 몰수에 뿌리고 다 쫓아내버리겠다. 강력합니다. 다 올 수밖에 없었어요. 5장에 넘어가서 보면요 그때 당시 얼마나 사회가 불안전했는지 막 고리대금 사람이 고리대금 뜯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못 삽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나중에는 그 전부 귀족들이 전부 가지고 돈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자 준 거, 돈 내준 거 이자는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어려운데 같이 살아야 되지.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백성들은 굶어 죽도록 그렇게 해서 되겠냐?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옛날 조선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났을 것같으면 그렇게 굶고 힘든 사람이 없었겠죠. 아주 지도자가 훌륭해야 됩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내기까지 창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공짜로 일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품값 안 받고. 그런데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월요일부터 회사에 금요일까지 하시죠. 그게 힘듭니까? 주일날이 힘듭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주일날이 제일 힘들어요. 주일날 교사하러 가야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죽을 지경이다. 공짜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 막중한 채무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했던 다윗처럼 그것을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족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였고 낮에는 일하리라고. 참 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잘 살려고 하면 지금 고생 좀 해야 됩니다. 지금 편안하게 살고 앞으로 편안하게 그런 날 안 옵니다. 지금 고생하면은 그래서 옛날 말에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결국은 좋은 날이 온다. 좋은 날이 온다. 유다인들도 똑같았습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참 철저했습니다. 원수들이 들여다봐도 빈틈이 없습니다. 전혀 빈틈이 안 보입니다. 언제 우리가 좀 들어가 요란케 하고 백성들 좀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우왕좌왕 성벽도 쌓지도 못하고 그런 기회 틈도 안 줍니다. 그렇지 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면 벌써 오합지졸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강력하게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얼마나 확실하게 하는지
옷 입고 성 안에서 집에 못 가게 합니다. 성 안에서 성벽 쌓는 데서 거기서 다 잠을 잡니다. 밤중에도 뭐 기습 못해 들어옵니다. 이러니 얼마나 참 철저한 그런 모습이었나. 우리는 대적자들, 이 대적자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철저한 마음을 가지고 철저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같은 시대는 분명히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풀어지게 살면은 형편없이 풀어집니다.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철저한 태세, 준비 태세,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방어 자세, 이래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